본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평안, 이 고난과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물과 기름이 서로 섞이지 않는 것처럼 고난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도 서로 공존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맞닿아 있는 지점, 경계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데, 그 경계에 섰을 때는 고난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난 속에서라도 우리의 평안과 거기서 또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누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어려움에 처할 때 다른 사람은 겪지 아니하는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경계에 걸쳐 있을 수가 있는데, 안 좋게 보면 본인의 처지라고 하는 것이 참 낙담할 수 있지만,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현재 적응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을 낙담시킬 것만 아니고요,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맞닿아 있는 그 평안의 경계선을 봐야 됩니다. 고난 중에서라도 우리 심령의 평안함을 추구하려면 우리 마음속에 바른 것, 우리 마음을 바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정립이죠, 정립. 우리 마음을 바로 세워나가려 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 심령에는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심한 어려움이 올 때는, 큰 바람이 불 때는 이 바람이 왜 부는 거, 그런 것을 탓할 게 아니라 그 험한 바람으로 인해서 더 크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날아갈 것은 날아가고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남는 것처럼 타작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큰 고난을 주시는 것은 큰 바람을 더하셔서 내 삶 가운데서 쭉정이와 같은 것들은 다 날려보내고 알곡과도 같은 것만 남아라, 또 남겨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하면 그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중에서라도 우리가 마음의 정신을 차리고 그 마음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이런 것이 고난 중에서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이 임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본문 13절에서는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그의 친구가 하는 말인데, 내가 만일 고난 중에 있을 때 내 마음을 바로 정하여라. 그리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어라. 이 고난 중에 있을 때라도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다시금 정조준이 되어야 되겠고, 또한 주를 향하여 우리의 손이 열려야 됩니다.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항복의 표시요, 또 하나 앞에 간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여러 가지 고난에 여러 가지 두려운 것도 있고, 마음의 경랑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이 가득될 때에, 그렇게만 있게 되면 우리 영혼은 파손하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갈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는 꿈쩍도 하지 않던 우리의 생각들이나 우리의 고집들이나 혹은 우리의 생활 패턴까지라도 근본을 기회로 해서 바꿔낸다는 겁니다. 이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입니다. 고난 자체로는 절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것이 하나도 없으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라도 크게 역사하신다. 꽉 막혀 있는 이 병뚜껑을 손으로 따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데 적절한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이건 열릴 수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런 병따개와도 같아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서 열리지 않던 것, 닫혀있던 것, 하나님께서 또한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오픈시키려고 그런 고난의 때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마음을 항상 바르게 정립을 시켜나가야 됩니다. 마음이 흐트러져 있으면 그거 다시금 정리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였던 것들이 있으면 그 고난 중에서 그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것을 가지고 또한 감사하며 아무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 속에서 그 마음 속에서 여러 가지 격동이 일어나거나 경랑이 일어나거나 어지러움 가운데로 나가지 마시고 우리 마음의 질서와 평안을 지키셔야 됩니다. 이 아침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정리가 되고 마음이 진정이 되며 복잡하고 어지러웠던 것이 좀 질서를 잡아야지 점점 어지러움과 해침 가운데 나가게 되면 그것은 아무런 복이 없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또한 유익함을 주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항상 바른 방향으로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에 평안이 임하게 하려면 우리 마음을 또한 죄로부터 정결해야 됩니다. 바른 것을 세움과 함께 바르지 못한 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인데요. 14절에서는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었는데 그 손에 보니까 죄악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손을 드는 그 시점에도 여전히 내 손에는 죄악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것 같으나 도리어 세속적이요.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것 같으나 또 한편으로는 다툼이요.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그 사람 마음속에 평안이 임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선한 뜻을 가지고 행하는 것 중요하고 또 거기에서 그러한 일을 할 때에 13절을 다시 보시면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려라.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들이며 또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자 할 때에는 그 손에 있는 죄악을 버려라. 감추지 말고 손에 꾹 움켜쥔 채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말고 손에 들어있는 모든 인간의 생각들, 악한 마음들 이런 것들 다 버려라. 하나님 모르실 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심령이 여러 가지 큰 경랑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사람의 생각이며 자기 고집이며 육에 속한 모든 것들 이것들을 고스란히 든 채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니까 점점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그 손에 있는 모든 죄악이 있거든 버려라. 안 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내 손에 들고 있던 것들이 다른 사람에 갈 줄 알았어도 그것이 도리어 내 장막에 들어간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할 사람은 없습니다. 손에 무기를 들었다면 그 무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것이지 결코 자기를 해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손의 죄악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들고 있으면 그 죄의 폭탄이 자기 장막에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누가 손해란 겁니까? 여전히 그 죄를 들고 하나님을 대하여서나 또한 형제들을 향하여서나 그걸 버리지 아니하는 그 사람의 장막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두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사랑하며 그 진실함과 정결함에 거한다는 것은 뭐 누구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또한 자기의 장막을 위해서도 그래요. 지금 당장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파편들을 우리 장막에 쏟아부어 놓게 되면 우리 장막에는 우리 사람들이 가니까 자기 가족들이 가겠죠. 다칩니다. 그러니까 그거 무서워서라도 그런 걸 두려워서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악한 생각이며 죄악된 것들은 다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바로 정하거나 그를 향할 손을 들 때 그 손에 감춰져 있는 것 멀리 던져요. 멀리. 그렇지 않다가는 자기 발등에 떨어지며 자기 장막에 떨어진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런 것에서도 교훈을 받으며 우리의 심령은 온갖 고난과 여러 가지 풍랑 속에서라도 평안하시고 안정하시고 정돈되시고 어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풀어가시고요. 그 마음에 질서가 잡히며 오늘 하루 동안에도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며 말하는 것이며 해가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우리의 마음을 바로 세워나가며 또 이 모든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